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중반부터 40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중반 모든 성도가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품위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괜찮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38번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답을 드리고 진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짜 내용은 품위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신 거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 앞에 간단하게 빨리 해결을 받고 이 문제는 많이 안 다루고 진짜 문제를 좀 오늘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느냐, 이 메인 아이디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시네요. 그 남자들은 최소한 말을 해도 되잖아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을 해버리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말을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 말을 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성경의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미닝, 의미를 도출시키는 게 있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문제는 초대 그 교회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남녀 어떤 평등에 대한 문제를 둘째치고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따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초대 교회에서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도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까? 요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집을 오픈하고 초대교회로 내어놓은, 초대교회에 아주 빠질 수 없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여성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다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뜻하고는 정말 무색할 정도로 여성 리더십이 탁월했고요. 로마서 16장에 가도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설명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브리스킷이 아니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이름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누가 여자일까요?
삽비라입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유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집에 브리스길라 여자가 훨씬 더 주도적인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까? 남편이 있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남편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여자가 많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편이 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이고 당신 입만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의 주도권을 다 뺏어서 그냥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쪽 여자가 입을 여니까 저쪽에 있던 여자도 입을 열어가지고 여자끼리 얘기를 하면서 자꾸 새로운 그릇을 사다 놔도 자꾸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참 이게 너무 심오한 걸 얘기해 버리니까 너무 시시해서 그런지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싸움에 베드로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예수파라고 파가 나누어진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제발 좀 잠잠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세우고 정이 궁금한 게 있거들랑 집에 가서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살펴야지,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심어서 교회들을, 남편들이 이제 아내들한테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해도 되냐 안 되냐, 절반 맞고 절반 틀렸다 그랬는데, 절반 맞는 것은 말해도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러나 또 절반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리를 받아야 합니다. 원리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신다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귀한 직분 맡아서 섬기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으로서, 가정에서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교회에 직분적으로 우리 남편의 리더십이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안 할 때까지는 죽어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지금 하시고, 또 그에 못지않게 기도하면서 빨리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그만큼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남편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의 지점이면서, 이 땅에 있는 지점이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는 교회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지만 하늘나라는 아니었고, 이 교회는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에덴 동산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에덴 동산과 천국의 중간의 위치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여성의 리더십, 여자가 먼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듯이, 똑같은 어떤 교회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볼 때에 회복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성 리더십의 회복이라는 거죠. 남성 리더십의 회복으로 질서 속에서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제대로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여성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남편들이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해서 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꾸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면, 자꾸 지혜를 모아서 남편도 자꾸 이렇게 교회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편 자꾸 방해한다고 남편 떼놓고 뭘 하려고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또 교회 가는데 뭐라 그러면은 자꾸 남편 이렇게 사탄아 불러가라, 갑자기 남편을 자꾸 사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 남편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좀 좋은 게 여기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하는 걸 방해한다고 남편을 자꾸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면 진짜 사탄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정말 미운 짓 골라서 하게 됩니다. 나 사탄이라 그랬잖아 하면서 사탄 짓을 정말 사명감 걸고 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자꾸 여러분이 지혜를 자꾸 발동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기뻐하고 서포트 해주면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이 하던 일을 남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질서 속에서, 품위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39절부터 읽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12장, 13장, 14장 세 이 장이 다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12장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고 13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과 통변에 대한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은사를 쭉 나열해 주고 난 뒤에 14장이 끝나는 마지막 40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은사를, 방언도 해라,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지만 결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 12장에 소개하고 있는 은사, 13장에 소개하고 있는 은사, 14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할 때에만 이 은사들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얼마나 보석입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그게 보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속담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속담을 질서 속에서 빛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 속에서 빛나는 가치. 아무리 좋은 최상품 구슬, 구슬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다마치기 하는 구슬이 아니라 진주 같은 거겠죠. 아무리 좋은 진주 같은 굵직한 구슬 같은, 아이들 구슬치기 하는 만큼 큰 진주가 서말이나 있어도 이것이 다 어떤 실로 깨어져 가지고 이쁘게 질서 속에서 가지런해질 때에 목에 걸어도 최상품의 장신구가 되는 것이고, 손목에 걸어도 이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보석이 되는 것처럼 보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40절하고 모든 것을 하되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서말짜리 구슬처럼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값어치 있는 보석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사람들이고 굉장히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헬라 철학의 가장 앞선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지적인 능력도 높았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최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 대기업의 중직 임원으로 있으면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얼마나 멋진 구슬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외적인 조건만 갖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주지했다시피 은사를 너무 잘 받은 거라, 너무 좋은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사까지도 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컨테스트를 할 때는 방언 통역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귀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전부 사파이어 같은
구슬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귀한 서말 구슬 같은 값진 성도들이 질서 안에서 꿰어지지 않아서 다 따로 놀더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기가 막힌데 콩자루에 넣은 콩처럼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 터지면 주르륵 다 굴러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콩자루 같은 교회지, 다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로 된 메주는 아무리 터져도 삐져나오지를 않는 것처럼 메주가 되지 않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귀한 보석들인데 꿰어지지 않아서 아무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서말짜리 구슬이 교회 안에서 굴러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다가 밟으면 다 뒤로 넘어집니다. 서말짜리 구슬이 꿰어지면 보석이 되는데 굴러다니면은 지나가는 사람 밟고 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칩니다. 전부 구슬이 빛을 발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나는 베드로파에서 여기에 모여있고, 나는 바울파에서 모여있고, 나는 게바파에서 모여있고, 나는 아볼로파에서 모여있다 보니까 룰루랄라 지나가고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 교회 참 찬양이 은혜스럽다 하고 들어왔다가 고린도 교회 들어왔다가 구슬들이 꿰어져 있지 않으니까 굴러다니니까 밟아서 넘어져서 교회만 왔다 하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구슬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석같이 참 저분 귀하다, 저분 귀하다, 저분 달라스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야, 저분 정말 잘 나가는 분이야, 저분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라는 사람만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각자 자기 잘난 것으로 사용되어져서 꿰어지지 않고 교회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이름만 드러낸다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구슬이 꿰어져야 한다는 거죠. 꿰어져야 한다. 보배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막 그 교회 가면은 막 얼마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사가 많아도 A라는 교회는 막 건강해가지고 막 선교사들 보내고 막 선교지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데, 어떤 교회는 좋은 사람 다 모았는데 365일 싸우는 데가 있어.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교회 질서 속에서 사용하면 교회가 힘을 받는 것이고, 교회 질서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사용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연구를 갔다 오고 지금까지 부흥회 요청이 많았는데 연구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7개월 8개월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었더니만 부흥회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시는 그 교회의 중직이 되었든지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딱 받아보면요, 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직책은 다 적어놨습니다. 무슨 대표, 무슨 이사, 무슨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 야, 이런 분 교회에 한 분 계시면 진짜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 마치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명함 보여주면서, 와, 목사님 이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목사님이 19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제일 속을 많이 썩인다. 좋은 조건은 갖췄는데 교회 질서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드러나는데 아무교회 아무개 이러면은 그 사람 그 교회 다녀 라고 자기 이름은 드러나는데 교회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이 그분만 없으면 된다 하는 분들. 밖에서는 유명한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사람, 교회에서 질서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보배의 자질은 다 갖춰놓고도 보배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쓰임받으면 기가 막힌 조건을 갖췄는데도 그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절대로 꿰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지 않고 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질서 속에서 쓰임받지 않고 내가 I am somebody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설에 나오는 이무기와 용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무기 성도가 있고 용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무기와 용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무기하고 용은요, 사이즈도 똑같아요. 이 굵기도 똑같습니다. 이무기와 용은요, 모든 조건을 똑같이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무기는 땅에 기어다니면서 이무기 하고 그냥 막 담이나 넘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밑에 습지로 다니고 어두운 데로 다니고. 이무기는 그래요. 용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아다니죠. 쫙 이무기를 보면 하고 용은 날아다니. 왜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길이, 똑같은 굵기, 똑같은 뭐 아웃핏을 다 갖추고도 이무기는 땅을 기어다니고 용은 하늘을 나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무기가 구슬을 찾아서 입에 물면 용으로 승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용트림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용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데 다 조건을 갖춰놓고도 이무기로 살아가는 이무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 이름이 이무기인 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다 갖춰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다 좋은 조건 다 갖춰놓고 교회 질서 속에 들어오면 교회에 쓰임받는 대로 영광스럽게 하늘을 날듯이 막 용처럼 정말 성령의 불을 뿜으면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아다니는 용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 여의주 하나를 못 발견해가지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한스러운 뱀이나 잡아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연약한 성도들 잡아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전설에 나오는 거니까 뭐 이 비유지만 정말 우리가 이무기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조건을 주셨으면 이 조건을 여러분 혼자 여러분 이름 내는데 여러분이 좋은 대로 이 은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은사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말썽꾼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 속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무기 같은 성도에게 여의주를 찾아주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어떤 사역이라든지 어떤 포지션들을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여의주 찾아주는 겁니다. 이거 덥석 물면 이무기가 용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역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사가 하늘을 날듯이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발굴해주고 은사에 맞는 자리를 찾아주고 여러분이 그 은사를 교회 질서 속에서 사용하면서 인생의 가장 좋은 봄날을 맞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여기 앉아있는 서말 구슬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안귀한 분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을 교회는 하나의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어서 여러분을 구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살아가는, 하나로 꿰어지면 누구의 목에 걸렸을 때에 너무 귀한 값진 보배가 되듯이 구슬을 보배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질서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꿰어지는 구슬 서말이 꿰어져서 보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통해 질서 속에서, 품위와 질서 속에서 하라고 오늘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질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기도하다가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심지어 예언의 은사까지 받아도 이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해서 여러분 따라오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왜? 우리 중에 많은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자꾸 왜 산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원 차려놓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 뭐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자, 교회를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다른 걸 차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분은요 산으로 갈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교회 안에서 사용해보고 교회 안에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은사가 제대로 왔는지, 이 은사가 맞는지 점검해주고 자꾸 훈련받고 이 은사를 개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은사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자꾸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기도원이 우리 한국교회에 준 뜨거운 영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참 많은 병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을 1차적으로 해서 교회에서 그분을 기도원을 하나 세우고 파송한다면 또 다른 얘기죠. 교회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뜨거운 은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 차려놓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예언해주고 예언해주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기도원들을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인기를 얻으면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이단 교주가 되어집니다.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 우리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도 교회 안에 끄집어 내어놓고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점검받고 하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은 모든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질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교회를 벗어난 은사 사용 매우 위험하고 여러분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집회를 해도 교회를 통해서 집회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회를 한대더라, 어디서 하는데 교회가 아니라 어디 빌려서 한대더라, 어디 뭐 호텔에서 한대더라, 절대로 일단은 의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정상적이면 어느 교회가 빌려줘도 빌려줬었어요. 그분을 어느 달라스에 있는 200개 교회 로컬 처치가 빌려줬었으면 빌려줬다고요. 근데 한 교회도 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빌려서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장소가 좋아서 한다라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분이라면 우리 교회라도 오픈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초청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몰라도 본인이 호텔에서 열리는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참 그래도 이분은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요. 가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상한 거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저에게 그 갔던 교회 이름, 강사 이름 자세히 적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성도 좋은 성도, 물어보는 성도 위험에 빠질 일이 별로 없는 성도, 물어보는 거예요. 딱 적어 왔는데 딱 그 교단 이름만 딱 적어도 한국 복음 침례회 구원파 딱 나오잖아요. 그거 구원파 이단이다 딱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 마음이 참 무겁네요. 괜찮아요, 잘 물어봤으니까.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하는 거 모르는 거 좋은 거예요. 오늘 못 들었던 얘기 막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번에 답이 나가잖아요. 대번에 답이. 이분은 그래도 이상한 것 알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 몰랐다면 어떡합니까? 몰랐으면 어떻게 할래요?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이 다 100가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교회를 벗어난 활동에 있어서, 질서를 벗어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컨벤션 홀이라든지 호텔 같은 컨벤션 홀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교회 협의회라든지 교회 연합에서. 그건 좋은 거죠.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수양관에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교회도 거기에서 인발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한다라는 것은 질서를 벗어난 것이라면 일단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사역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행해질 때, 질서 속에서 행해질 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지면 보배가 되는 것이지, 질서를 벗어나면 그 하나 구슬이 사람 밟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게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슬이라고 다 좋나요? 깨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살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남들 미끄러져서 죽게 만들고 뼈 부러지게 만드는. 항상 교회의 질서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은사사역 하시는 분 중에 송기철 장로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분은 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면서 은사를 받아서 신유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닌데 장로님인데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유은사 사역을 해요. 그런데다가 설교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전도관 박태선 때문에 저분 이상하다, 완전히 옛날에 그 박태선의 부활 아닌가, 저러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교회에서 그분의 사역을, 그런 사역을 끌어안아 준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 도매금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기철 장로님이 지금 집회를 하면은 수천 명씩 매주 모입니다. 누가 모일까요? 신유사역이니까 아픈 사람이 모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신유 집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은 안 와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유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필요해요. 치유사역 왜? 필요합니다. 수천 명씩 매주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집회를 하냐면은, 장소가 어디냐면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담임을 하시는 분 누구냐면은 유기성 목사님이고요. 유기성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분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처음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 교회를 열어서 송기철 장로 신유 집회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괜히 목사님께서 이런 일들의 장을 마련해 줘가지고 구설수에 휩싸이면 선한목자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신유 집회를 하도록 교회를 빌려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저 설교로도 직접 들었고 책으로도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은 저도 잘 압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해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그런 은사사역을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교회는 열어줘서 그분을 품어줘야,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게 해야 그분이 계속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너무 세게 나타난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면 그분은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어디까지, 어떤 문제까지 시달을지 모르는데 교회 안에 품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매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보내서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집회를 했는지 다 적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은 불러서 항상 코렉션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유 집회인 만큼 항상 앞에 1시간 가까이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집회는 앞에는 항상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하고 신유 집회를 합니다. 저는 이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역의 위험 때문에 교회를 열어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니까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물론 나타나는 여러 극단적 예언 사역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 송기철 장로님의 분명히 있습니다.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아직까지 영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사도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으면, 오해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느 교회가 열어줘서 그 마지노선을 지켜주니까 위험한 줄다리기라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교회에서 내쳤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줄 때에만 제 기능,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은사 사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은사 사용이, 질서를 벗어난 은사 사용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을 때에 은사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교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가 좋아져서 이 기도 모임 저 기도 모임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 자리에 자꾸 가고 기도하다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버리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 같았는데, 기도가 재밌어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죄다 각오가 없어. 기도 안 하나 보네 사람들. 대부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덜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 내가 상대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생기는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라고 할 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성경책을 펴면 계속 졸린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 10년을 다녔는데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보다도 달고, 성경 암송을 하면 옛날에는 우리 집 주소도 못 외웠는데 이제는 막 성경 어디에 나오는 구절까지 다 암송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말할 때에 그 말 속에 성경 구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말의 상당 부분이 성경 인용이 채워지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게 막 쉬워지고 읽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질서 속에서.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이 마련되지 않아. 그러면은 자기 집이나 자기 아파트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러서 이걸 좀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던 이 신비한 걸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 밖에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몇 명 모이기 시작해서 가르치면서 이 비유는 이런 뜻이고 저 비유는 저런 뜻이고 이 비유는 저 비유와 맞추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라고 얘기하다가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나온다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서 그런 은사들을 즐겨 사용하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질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구슬로 꿰어질 때에 보배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최고 교육장으로 있었던 신현욱 씨, 지금은 나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죠. 지금은 이분이 신천지에 있을 때 최고 교육장이었기 때문에 신천지 교육 교재를 이 신현욱 씨가 다 만들었습니다. 신현욱 씨가 다 만들어 놓고 1:1 교육, 30명 교육, 20단계 교육을 다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자기가 다 가르쳤겠죠. 가르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학교 등을 찾아가서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꼭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짜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온답니다. 그러면은 한 30명이 모이면 한 장소에서 이제 10주, 20주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날 강의를 하고 난 뒤에 30명 중에 30명 다음 주에 올 사람 안 올 사람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될 사람 안 될 사람은 첫 번째 강의에서 무조건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딱 마치고 첫날 강의 마치고 꼭 피드백을 물어본다는 거죠.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줬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딱 하면은 머릿속에서 가르친 사람의 머릿속에 이 말이 떠오르는데, 빙고, 웰컴 투 신천지, 딱 난다. 100% 신천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어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오늘 배운 거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절대로 안 온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신천지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질서 속에서, 교회에서 한번 물어보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고요 했던 사람은 신천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좋은 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100% 신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배운 것이 이상하거나 새롭거나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물어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뭐 운이 나빠서 끌려갈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배우고 싶어. 근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못 가게 할 거야.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밖에서 하는 걸 자꾸 일을 갈면서 하니까 이거는 배우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말하면 못 가게 하면 불순종이 되니까 말 안 하고 10주만 배워보자 하고 판단하고 다니는 사람은 100% 빠집니다. 이단이 바보입니까? 10주나 배우러 오는데 그 사람 한 명 이단 못 만들겠어요? 10주나 배우러 오는 사람을 이단 못 만들면 그건 이단 자격도 없는 이단이에요. 10주만 배워보자. 자기를 뭘 믿고 10주를 사자 입속에 넣어놓고 악어 해놓고 막 이런 쇼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문화. 그게요, 먹을 거 많이 줘놓고 하는 쇼입니다. 배 안 고프게 만들어 놓고 사자 입에 넣으니까 사자가 뭐 배가 고파야 그걸 물지. 배고플 때 하면 아무리 조련시키는 한 것도 목 딱 잘라 먹어버려요. 꼭 이것처럼 10주 동안 넣어놓는 거라. 여러분, 그런 도박은 하지 마세요. 그런 도박은 하지 마세요. 도대체 우리 자신을 뭘로 믿고 이 연약한 설교 때, 오늘 설교 때도 한두 마디 걸리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시험 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신앙이 좋다고 나를 거기에 그냥 완전히 노출시켜가지고 나는 괜찮아, 뭘 괜찮습니까? 한두 마디에도 지금 상처받고 마음을 닫는 이 옹졸한 우리의 마음인데, 신앙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아야 겸손해지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뻔히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서로 다 알면서도 나는 괜찮아, 10주 들어보면 내가 딱 알아. 딱 알면 첫 주에 알아야지 왜 10주 가야 합니까? 딱 안다음에 위험한 겁니다. 그건 사자의 입에 넣어놓고 문화 한번 보자. 뱀을 잡아놓고 문화 한번 보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물려가지고 독 퍼질 때 문에 이러고 죽을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해야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하지 않는 것 일단 의심해야 하고요. 교회 밖에서 은사사역을 많이 하는 것, 교회 안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오게 해서 교회가 품어주고, 자꾸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밖에서 차려놓고 웰컴 자꾸 나오라고 여러분을 손짓하고 있는 그런 손길들에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맞죠? 정말 중요한, 제가 좀 이따가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자꾸 교회 밖을 기웃거리느냐?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날 교회가 교육을 잘하지 않고, 교회 교육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뭐 하나를 배우려면은 이쪽에는 일주일 만에 그냥 호텔에 집어넣어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가르쳐 주는데, 뭐 교회에서는 7단계까지 가려고 해도 막 억수로 오래 걸려가지고 경상도 말로 솔깃적 나서 못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의 영광과 이 권세를 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이 은사를 내어놓고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곳이 한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18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권세를 어떤 권세를 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줬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로컬 철치 하나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 손에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 문도 닫혀버리는 하늘을 열고 닫았다는 권세까지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 영광을 안다면 밖을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This is my church, 내 교회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세웠다, 내가 지키리라. 음부의 권세 틈도 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주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이 권세가 얼마인지 아는데 다른 생각이 나요? 모르니까 딴 생각이 나고, 그곳에 더 큰 권세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곳을 가게 되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다 나가서 모르는 걸 하나를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몸담고 매주마다 그냥 그렇듯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를 알면 그런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지상명령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맡기셨고, 이 교회를 성령께 위탁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사도행전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명령을 받잡고 준행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더 나간 사람이 빌립이고, 더 나간 사람이 바나바고, 베드로고, 더 나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했던 게 뭐예요? They built a church,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면서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니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교회를 통해 비시리아 안디옥 지역, 에베소 지역, 고린도 지역,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왜 목사님은 교회 밖에서 성도가 좀 더 잘 배워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냐, 질투하냐, 마치 의처증 환자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목사님 저 그렇게 못 믿으세요? 막 교회 안에만 있게끔 하고 자꾸 교회 안에만 있으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좀 확 풀어줘야지.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시라니까요. 파송해서 마음대로 그냥 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책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이거는 다 성경책 펴서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이제 28절부터 읽을 텐데요. 그 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내려가는 밀레도 지역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리더들, 감독들, 장로들을 다 불러서 밀레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교회 중직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겁니다. 이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목숨 다해서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잡아먹으려고 이리떼들이 와서 막 삼킬 때에 마땅히 여러분이 교회에 중직된 자로서 이리떼에서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28절에 여러분은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리더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여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한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뭐죠 이 말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했던 게 뭡니까?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만하지 말라는 거, 이리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빼내가지고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는 구태의회는 들었던 말 또 듣는 것 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피부에 착착 와닿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손짓이 오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노출되게 될 때 오늘 이 저녁에 했던 이 설교를 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가운은 달라.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품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십시오. 이 교회는 그래도 되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된다는 말을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는 서말짜리 구슬 넉넉할 정도로 정말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특히 달라스의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세미안교회 정말 은사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꿰기만 하면은 보석 같은 교회 될 수 있어요. 꿰기만 하면 정말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에만 열심히 다닌다고 보석 같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보석 같은 성도가 되고 보석 같은 교회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구슬, 그게 뭐죠? 은사. 이 은사를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가 그 은사를 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서 꿰어서 서말의 구슬이 보석이 되는 보석 같은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자기의 은사,
꺼내어서 교회에 내어놓고 쓰십시오 했을 때 그 은사를 성령에 매는 줄이 쫙 꿰어가지고 딱 잡았을 때 보석 같은 교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 앞에 내어놓아야 돼. 우리 교회 은사가 있는 사람 많다고 자랑해서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한다면.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건 고린도 교회가 더 많았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은사 하나는 많지 내놓지를 않았는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교회예요? 차라리 은사 몇 명밖에 없어도 내놓는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은사를 몇 명이 가졌느냐보다 몇 명이 내어놓았느냐가 교회를 교회되게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꺼내어서 교회에 사용하라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사용하세요 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내어놓고 교회는 그 은사 하나하나를 다 받아서 꿰어서 보배 같은 교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젊은 아기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일잔치, 돌잔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든지 식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돌잔치 집에 갑니다. 가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걸 제가 뭐 이상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애기 엄마들의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장식해 놓는 그 모든 게 정말 예술작품이래요. 예술작품. 전부 수작업으로. 글씨체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아이디어는 또 왜 그렇게 기발한지 몰라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빠들은 어때요? 애 태어났을 때부터 돌 때까지 그 사진들을 다 모아서 영상 작업을 해놓고 목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묻죠. 어떻게 재주가 이런 재주를 가졌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목사님,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하시는 분 있고, 자매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 장식 만드는데 며칠 밤을 새웠어요. 참 엄마 아빠는 참 위대하다.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념하는 거 좋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재주를 주님을 위해서 쓸 의향은 없냐고. 주님을 위해서 쓸 의향은 없냐고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카메라가 3대입니다. 2부 예배 드려보신 분 뭐 아시겠지만 2부 예배 때 카메라 잡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한 대는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세워놔라 그래서 세워놓은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캐니언 놀러 갈 때는 망원 렌즈를 가지고 막 저 멀리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찍고 캠코더까지 다 하고 혹시 지워질까봐 스마트폰으로까지 다 해놓고 집에 와서 뽀샵 처리 다 해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카스에 올려놓고 온 사방천지를 구경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카메라 한 대 잡을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가 없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한 반에 10몇 명씩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교사가 필요해서 모집을 합니다. 교사가 부족한데 내가 차라리 나가서 어린이 교실 교사는 해도 교회 교사는 못하겠다.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 PTA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룸맘으로 내가 봉사는 할지언정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발런티어 교사는 내가 못하겠다. 왜 그 재주를, 그 열심을 다른 곳에서는 지독하게 열심히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슬을 꺼내놓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행은 철마다 하는데 선교 여행은 가본 적이 없고, 텔레비전은 계속 보면서 교회 비전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 페이스북은 좋아하지만 페이스북인 성경은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결혼 10주년은 기억하는데 교회 10주년은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본인 직장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들로 우리 사역자들을 다 또 섬기시는 분들도 다 또 세탁소 하면서 옷을 또 가져가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요즘 사역자들 자세히 보세요. 때깔 납니다. 때깔이 나요 요즘. 옷을 자꾸 빨아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몇몇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냐, 세계 선교를 해야지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것을 저도 박수 쳐주고 싶고 그 말이 맞고, 자꾸 성도를 교회 안이라는 곳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통해서 쓴다면 선교사로도 보내고, 저 홈리스 사역도 보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은사들을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물질로 채워주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사람을 불러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것이 마땅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지 교회 안에 해놓고 그 은사를 몇몇을 행복하게 하고 뭘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잔치로 김치 더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인지 알 수 있고, 그 은사가 잘못됐으면 고쳐줄 수가 있고, 부족한 은사는 교회에서 개발시켜 줘서 이제 됐다 가서 사용하십시오. 누가 말하거든 우리 세미안교회에서 파송받았다고 하십시오 하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며 가장 안전한, 여러분의 아직까지 투박한 그 보석이지만 그 여러 가지에 쌓여있는 그것을 다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연금술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하는 건 괜찮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예언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은사를 밖에서 사용하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개발시키시고 채우시고, 여러분의 그 사명 따라 세상 어디든지 보내어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꿰어져 보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송하고 우리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은사를 저를 위해 사용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다 만드셨는데 제가 질서 속에 꿰어지는 곳에서는 늘 언제나 물러서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은사를 내어놓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헌신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 우리 찬양하실 분들, 기도하실 분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또는 기도 자세 잡고 찬양합시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되어버릴지, 작지만 쓰임받았던 빌립보 교회 같이 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부족한 저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같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막을 수 없게 교회를 이 땅에 기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세미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꿰어져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미한 교회가 보배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훈련받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배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미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을 보내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보배롭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배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세미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